교회란 뭘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데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가르칠 교, 모일 회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가르쳐서 모이는 곳,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둘째는 헬라어,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말인데 그 말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분리어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와서 속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적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에서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곳,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영적 공동체, 이걸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건물, 지금 예배당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목사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데 이 조직 자체를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일을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움직임을 바깥의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역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이 무리, 이 모임, 이걸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져 있는 게 이 교회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왜 모여 있는 걸까요? 뭘 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뭔가 힘을 발휘하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인데 본질적으로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교회로서의 꼭 해야 되는 그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잘 하다가도,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가도, 또 아주 재밌고 즐겁게 그 잘 진행해 나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나가면서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제가 늘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인 우리들이, 그냥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그리고 감격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배는 하나님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제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예배는 뭐 때문에 중요한 걸까요? 그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헬라어,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언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캐리그마 이렇게 씁니다. 캐리그마. 이 말씀 선포,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일일이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리그마. 그래서 말씀은 설명한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설득한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호소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자리에 같이 있기는 해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는 자세로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듣고 함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함께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배는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 첫 번째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표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이것이 지난해 우리 교회 표였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그게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선교입니다. 교회는 선교로 인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선교입니다. 설교 제목이 바로 표어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는 교회.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는 교회. 이것이 올해 우리가 함께 붙들고 또 함께 목표를 정하고 나가야 될 그런 표인 것입니다. 선교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이슈, 사회, 경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차원이 다른 영적인 천국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영적인 나라를
세상적인 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니까 6절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 당시 거대 제국인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대 중동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기를,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가, 해방될 때가 이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 이상으로 너희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에 나타난 이 선교,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가깝게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멀게는 다른 민족에게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선교, 복음을 전할 때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 사람이 전도를 잘하니까 나도 따라서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또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어떤 교회들은 뭐 제일 많이 한 사람 제주도도 보내주고 냉장고 선물도 하고, 그러니까 저 선물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또 열심히 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전도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배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선포되어진 말씀,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가슴으로 막 끄집어내립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하나님, 우리가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슴에 내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면은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은요, 이 차왔던 말씀이 이 안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야 그 다음 순서가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감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난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캐리그마, 그 말씀 선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기도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증인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하게 하셔서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만 증언해야 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증인, 선서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이라 그래서 처벌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권능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증거되어져서 위증을 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 증인된 삶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단계는요,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수도 서울이에요. 유대, 이 남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는 지역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 지역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믿는 신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제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에서 믿는 그 신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이거 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셨을 텐데 그 적합한 민족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해서 혜택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그들이 헤매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 민족이 그 기대에 부응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 차례 나라가 망하기도 했고 또 신약시대 이후에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1900년 정확히 거의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뭐 가깝게는 역사적으로 볼 때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민족들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었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대표성을 부여받은 것이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잘하면 이렇게 칭찬을 받겠지만 잘못하면 동일하게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깨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히자 그들 가운데 주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한 결과 영적 공동체를 그들이 이루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무리가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영적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내적으로 든든히 서게 됩니다.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성전 예배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모여서 흩어져서 각 가정에 모여서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속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성장과 더불어서 질적으로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게 중요합니다. 양적으로만 커지면 무너집니다. 질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예배 횟수도 늘어야 되고 기도 시간도 늘어야 되고 응답도 많이 받아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함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1단계는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2단계는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뜨거운 성령을 체험을 하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방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만 안주하지 않고 바깥을 향해서 눈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요, 지역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가지고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아까 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서울과 이 남한 전체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사마리아는 어디냐? 그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북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지역. 그쪽을 사마리아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한 족속들이었는데 이방 사람들과 그만 혼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혈이 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 온 유대보다는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외부의 적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는 주로 북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는데 반드시 거쳐 지나오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점령을 당하기도 하고 그 결과 원치 않는 혼혈이 되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왕국 유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 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로 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전체가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곱게 보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간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니, 원수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특별히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가는 길이 멀다 하더라도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멀리 돌아갑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곱게 볼 리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땅 안에는, 이스라엘 땅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러니까 난민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나라를 독립할 때 그들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테러를 하고 공격을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유대인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사마리아 지역을 그래도 좀 평화로운 시기라고 해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순례기 일행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그 버스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아이들조차도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되니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할 곳이 어딘가 그들이 봤더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래도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껄끄럽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오랜 세월 원수로 살아왔는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권능이 임했다라고 해서 오늘 당장 쫓아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도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천지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인 내가 먼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거 있습니다. 가깝게 있는 사람이 사실은 불편한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편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차라리 좀 멀찍이 있고 그리고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또 권능이 임했고 또 내게 은혜가 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마리아를 제가 북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북한 선교 거창한 그런 데 아닙니다. 내 주변을 이야기합니다. 불편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껄끄러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2단계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불편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3단계는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입니다.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이 사도행전으로 보면 안디옥에서부터 로마까지입니다.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또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게 되는데 그 지역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또 그 안디옥은 소아시아, 그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그 터키라고 하는 그 지역 전체를, 그 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였다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교회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체포가 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어떻게 그가 로마에 도착을 했느냐면 죄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붙들려 가는 그 상황으로 로마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죄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붙들려 오면서 이게 왜 드디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기대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냐하면요, 바울의 기도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선교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바울이 생각한 이 땅끝은 어디였느냐 하면 서바나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중동 그 일대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그 말뜻이 그 한자 말입니다. 땅 가운데 있는 바다, 지중해입니다. 땅 가운데 있는 바다. 그 당시 성경 시대는 이 지중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쪽 끝으로 가면 오른쪽이죠.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항해를 해서 서쪽 끝으로 가면 왼쪽이죠. 그 끝선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딱 중간에 보면은 지중해 중간에 보면 로마,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장화 모양의 그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바로 그곳이 그쪽입니다. 바울은 스페인 그 서바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땅끝이니까 명령을 따라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다소 무리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요즘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만에 서바나를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서바나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통편이 없습니다. 치안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죽기 십상입니다.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다가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뭐 송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중심이 그 당시 로마 세상이었으니까 로마를 거점으로 내가 일단 로마까지 가서 땅끝에 해당하는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조차도 너무 멀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로마에 보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그 바울이 원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죄수의 몸으로라도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죄수로 호송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간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비록 죄수였지만 보호를 받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3단계는 내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시고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4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로마를 거점으로 한 온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서바나는 사실 땅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구는 둥구니까요. 그죠? 그 시대에는 알지 못하니까 그냥 서바나가 끝이라고 생각했지, 지구의 끝이 어디 있어요? 다 돌아가는데. 그렇잖아요. 또 바울은요, 로마까지 가긴 했지만 얼마 있다가 거기서 참수를 당하죠. 목이 잘려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쪽에 연락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로마를 통해 급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땅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도 그 방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방향이 뭐냐? 이쪽이 동쪽이죠. 오른쪽이. 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서쪽이 어디였냐면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로마로부터 국교로 공인을 받고 나서 서북쪽, 그러니까 로마가 있고 위에 이 약간 서쪽이 크게 이제 유럽 대륙인데요. 그쪽을 향해서 복음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서쪽 북쪽에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 어느덧 세상은 로마의 세상에서 영국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영 제국의 그 영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찬란한 기독교 문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거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서쪽에 있는 그 영국의 그 서쪽에 있는 대서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요. 그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미국은 복음과 함께 나라를 꽃피우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서양보다도 훨씬 더 광활한, 훨씬 더 큰 태평양이라고 하는 그 큰 바다를 건너서 저 멀리 서쪽 끝에 있는 바로 조선 땅에 그 복음이 도달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서쪽을 향해서 돌고 돌아서 로마로, 그리고 유럽 전체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조선 땅에 140년 전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복음이 꽃피워졌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기독교 학자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서쪽으로 갑니다. 예루살렘하고는 딱 정반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동남아시아, 인도라고 하는 그 지역들입니다. 물론 그쪽에서도 복음이 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서쪽으로 흐르는 그 흐름에 따라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를 거쳐서 서쪽 끝까지 가게 되는데, 땅 끝까지 가게 되는데, 끝까지 가면 어딘 줄 아십니까? 중동입니다. 중동. 그 중동 안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서쪽으로 끝없이 흘러가서 다시 그 끝까지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입니다. 교회는 선교입니다. 선교를 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4분 5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존재 목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선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뜨거워진 심령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선교를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